길을 지나다 보면 있다가만 미완성된 그런 건물이 공사가 멈춘 채 서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그냥 미완성된 채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눈에 거슬리고 흉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서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허가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간첩으로 중지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 완성이 되지 못하고 짓다가만 그 집이나 건물을 보면 어쨌든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미완성된 집과 같이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사를 해서 점점 온전한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일 지금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정지된 건물처럼 방치되어 있다면 얼마나 보기에 흉하겠어요.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그 가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좋았던 그 가구를 기억하며 사는 것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가그만으로 우리 현재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우리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을 살 때 어제가 있고 오늘을 살 때 내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동사 이루라는 이 시제를 보게 되면요,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재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현재 진행을 써가면서 이루라, 즉 계속하여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에 머물지 말고 지금 구원받은 것을 현재의 삶에서 나타내면서 살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감상에 빠져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미래만을 기다리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해주시겠지 막연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것을 바라며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생활 속에서 구원을 나타내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은요, 그냥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타내라. 그런 것은 계속해서 나타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 다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측면 속에서 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바로 칭의, 바로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그 피로 의롭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럼 미래에 우리는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가 바로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인 영광, 바로 글로리피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영화의 그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 과정 속에 공사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중단 없이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복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복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그 구원을 스스로 지키면서 책임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호주에는 어쨌든 반려견 개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이 개를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애 새끼들이 넷이나 되는데 어떻게 또 개를 키우겠습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떼를 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떼 쓴다고 무조건 강아지를 키우도록 부모님께서 허락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잘 키운다는 약속을 했을 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약속하에 선물로 강아지를 사주게 되면 아이들은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도 시키고 산책도 함께 해야 되고 또 먹이도 챙겨주고 배수물도 치우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는 등의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그 강아지를 더 이상 키우게 허락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모든 책임을 아이들이 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가운데 그 강아지를 우리가 선물로 주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돌보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강아지를 키울 수 없지 않겠어요?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통근도 주셨지만 그 구원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복종이 부담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복종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을 때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서 갖다부터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즉 그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무슨 말씀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와 거룩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봉사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버려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식해야 하는지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할 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을 복종하시기에 기뻐하세요. 복종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 일을 하십니다. 복종하실 때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세요. 왜?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까? 복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부으신 그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사람 속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뜻과 의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일을 하시고 의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순종하세요. 성령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 묵상을 하면 그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忠誠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풍성한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대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에 21절 말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을 방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결국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만 우리가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복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접근, 가장 힘든 어려운 싸움이 바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작심삼일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다짐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 복종의 싸움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이 복종의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첩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보다
얼마나 지금 그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처럼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정말 내 몸을 복종해야 됩니다. 않으면은 나에게 주어진 내가 전파했던 그것으로부터 내가 번임이 될까 싶어서 내가 두려워서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복종했고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자기를 쳐서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향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중단 없이 공사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여 구원공사소장의 말을 묵종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사를 하면 현장소장 있지 않습니까? 현장소장 말 잘 들어야 되죠.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원의 공사의 현장소장 대신 우리 성령의 말을 잘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단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흠이 없는 온전한 모습을 이야기하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빛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둠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4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먼저 원망입니다. 원망은 내적으로 불만의 그 상태가 외적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 표출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 마음에 못마땅하면 비판을 제기하고 논쟁하는 자세를 이야기하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런데 참 부끄러운 것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망을 믿지 않는 사람 없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가장 많이 원망을 할까요? 우리는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제목이 흘러넘칩니까? 그런데 잠시 홍해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온데가 되었고 원망의 목소리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앞을 보니까 홍해가 떡하니 막고 있죠. 뒤를 보니까 지금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죠. 진퇴양난의 그런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몰리니까 그들의 입술에도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기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는 또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그분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지. 이 강경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아사 그냥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또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힘들다고 원망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그 욕심의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마다 바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원망이 크게 다른 때가 언제입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원망과 시기가 크게 다른 사건을 보게 되죠. 바로 약속의 가나안 그 땅 앞에서 12개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민수기 13장 32,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당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또한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온 그 정탐꾼의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진 그 상황에 억눌려가지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까? 앞서 보았듯이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꾸 뒤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옛사람의 그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조그만 그 고난이 오고 조그만 그 어려움이 오면 결국 그 문제를 남 탓을 돌리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 원망하는 그 순간 돌이켜 감사하는 사람, 돌이켜 승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수아와 갈렙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다수의 사람들은요, 시비 속에 원망 속에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시비하자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들 탈락시켰어요. 더 이상 시비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중도 탈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교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지금 여기서 해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그 삶이 정말 100% 완전한 환경은 우리 모두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온전한 삶의 습관으로 새롭게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순전함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시비와 입술에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쉽게 습관으로 굳어져 나의 악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원망의 그 악습관을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의 원망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마음에 그 있었던 그 숯불에 같은 그 상처가 치유되고 원망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입술에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돌이켜 우리는 감사의 말로 바꾸세요. 자꾸 남 탓을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불의한 일, 또 불의한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의한 일과 그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다윗을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특히 그를 괴롭히는 이 사울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어려움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향신해야 할 것은 바로 고린도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시비를 믿는 삶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들이 정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죠. 눈부시게 빛나는 삶을 사세요. 눈부시게 빛나는 삶을 사세요. 그렇다면 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하는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세는 마치 운동선수와 같아야 합니다. 운동선수의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은 지금 땅에 딛고 있지만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저 멀리 결승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을 계속하여 앞을 보고 발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경주를 한다는 것이죠. 왜 운동선수가 이처럼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경주를 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합니까? 바로 거기에는 그게 걸맞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고서도 고생 없이 땀 없이 대충 쉽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은 마음 편하게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는 모든 것이 내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라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따른 자유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경우에 자랑이 없는 구원, 상이 없는 구원, 그것이 그에게 최선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은 꼭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상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상에 대한 그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스포츠가 세계에서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되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지난번 그 호주 테니스 클럽 그때 대회 때 정현이가 여기서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멜번에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얼마나 뿌듯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뿌듯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쟁에 이겨서 상을 받는 것 이것을 지켜보는 같은 국민으로서도 기쁜데 본인들은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스포츠가 없고 이런 상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도둑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간의 그 무한한 그 잠재력과 그 재능을 사장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모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며